앉아 있을 때 참 마음이라는 게 엄청 소란스럽다는 걸, 또 이게 호흡의 대상에 계속 이 집중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계속 도망다니는, 이거 잡는다고 좀 시간을 다 소비를 하는 것 같거든요. 도망다니는 걸 잡아온다고 계속 시간을 지금. 예,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기도 하고요. 네. 또 이제 그런 과정 자체를 이제 되게 뭐 힘들 수도 있는데,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,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지금 이제 번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하잖아요. 예. 그게 되게 중요해요. 평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쓰고 살아가고 평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가 이 수행을 통해서 알아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되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욕망이나 화가 많다는 게 발견이 되면 이 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이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공부의 과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단순히 집중이 잘 되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, 수행은. 그것도 물론 이제 하나의 자기 수행이 잘 되는 척도 중에 한 가지이긴 하지만, 아무리 집중이 잘 돼도 자기 마음을 볼 줄 모르고, 마음에 이제 자기 마음은 안 보고 자꾸 집중만 잘 된 이런 상태로 가면은 그게 나중에 보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되게 이 고집스러워지고 막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하면서 내 마음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어떤 걸 내가 개선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삐뚤어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삐뚤어진 걸 바로잡는 과정을 이제 배울 수가 있잖아요. 예. 그런 배움의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 수행 과정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. 생각이라는 게 멀리 가지는 않는데, 그 전날에 이 모든 게 스크린처럼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다 보니까, 그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,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글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, 모든 것들이 이렇게 눈에 이게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 죄를 볼 때 저는 좀 남을 분별하는, 이렇게 이 평가, 스스로 혼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좀 분별하는 이런 습성들이 좀 강하다는. 그것도 되게 중요한 예. 통찰입니다.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들을 만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보면 보는 대로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별로 흔적이 안 남아요. 마음에 흔적이 별로 안 남는데, 볼 때마다 막 자꾸 이거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들이 개입을 하면은, 그러면은 그게 번뇌로 다 남아요. 찌꺼기가 남아서 수행할 때 자꾸 드러나는 거죠. 그래서 그 수행 중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도인들의 모습을 뭐로 표현한 게 있느냐 하면,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이런다는 그 표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대상을 보는 걸로 끝나지, 여기에 대한 뭐 좋다 싫다 뭐 이런 이제 감정들이 여기 전혀 개입이 안 돼. 그냥 판단으로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상황을 만날 때 거기에 대한 좀 뭐랄까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런 걸 멈춰야 됩니다.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걸 뭐 분별심이라 그래가지고, 그걸 이제 원래 이 분별심이란 말은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빨리에서 이 빠빤자라는 표현이 있어요. 빠빤자. 이걸 이제 번역을 되게 이제 어려운 단어라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뭐 사량분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뭐 망상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기도 하는데, 그하고 뭐 그걸 이제 사량분별, 이게 이제 일종의 분별심이죠. 사량이라는 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생각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. 분화되어 나가는 거. 이 생각했다 퍼져나가고 이렇게, 그게 이제 보통 빠빤자라고 하는데, 그거를 이제 사량분별이라고 하는데, 그런 것이 이제 우리한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그 밑에 동력에는 다 번뇌가 자리 잡고 있어요. 번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거를 분별심이 있다고 이야기하고, 그런 번뇌 없이 그냥 상황을 분별하는 걸 무분별지라고 하거든요. 그
분별함이 없는 예. 무분별. 이거 이제 유식에서는 되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이 분별지와 무분별지. 예. 근데 그게 쉽게 그 초기 불교를 이야기하면 번뇌 있는 생각과 번뇌 없는 생각이라고 보면 제일 쉬워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그냥 번뇌 없이 판단만 하면 이건 흔적이 별로 안 남아요. 흔적이 엄청난. 어제 지나간 거는 금방금방 계속 반복되듯이 흔적이 남거든.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살님이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자꾸 이제 자기 수행으로 돌다 보면 뭘 봐도 이제 여기에 너무 끄달리지 않고 자기 수행에 이렇게 마음이 가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훨씬 덜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별로 안 끄달리죠. 특히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남을 막 분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 되게 어느 스님 만나면 저 스님 뭐가 어떻고 이렇게 평가하고 또 스승 누구는 뭐 이런 거를 이제 되게 많이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좀 자기 잘난 체하고 이런 것도 같이 개입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게 수행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. 자기가 딱 이래저래 뭐 예를 들면 스님들이 스승들이 설해놓은 가르침을 보고 아 이 가르침을 따르면 나한테 좋겠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뢰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가고 이제 분별을 좀 멈춰야 되는데 보통은 안 그렇거든 그게. 그런 게 이제 자기 수행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.